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전도자입니다. 나는 전도자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이 전도예요. 전도.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이 바로 뭐냐? 바로 전도라는 겁니다. 전도.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수님 마지막 명령이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증인이 되라는 게 뭐예요?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도 전도,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도 전도. 그러니까 얼마나 전도가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말씀한 게 아니고 그 제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지막 명령과 예수님 첫 번째 명령과 마지막 명령을 따라서 나도 항상 전도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다니엘 3장에 보게 되면 그 2장에 나온 얘기죠.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이렇게 꿨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뭐 이 내용 너무나 잘 알죠. 무슨 꿈을 꿨어요? 이런 신상에 대한 꿈을 이렇게 큰 우상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우상이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그죠? 예,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돼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으로 돼 있고, 그리고 종아리는 철로 돼 있고, 그리고 발과 이 발가락에는 흙과 이렇게 철이 섞여져 있는 그런 이상한 그런 우상을 신상을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밤에 꿈을 이렇게 꿨는데 그런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은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해석해 봐라 했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죠. 그런데 이 꿈을 누가 해석해 주느냐?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에게 시원하게 해석을 해줬어요. 뭐라고? 금은 바벨론, 지금 당신이 이 다스리고 있는 이 바벨론, 이 바벨론이라는 거죠. 근데 이 바벨론, 금과 같은 바벨론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금과 같은 그런 나라가 세워질 거다. 그 나라가 뭐예요? 바로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메데 파사라고 불려지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메데가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바사, 이 페르시아가 이 메데를 이제 흡수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되는 거죠. 역사적으로는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라고 이렇게 불려지죠. 알렉산더. 이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렸던 바로 헬라 제국. 그 나라가 동과 같은 나라가 들어설 거다. 그 다음에 더 무시무시한 강한 나라가 들어설 건데 그 나라가 바로 철과 같은 나라 로마죠. 로마.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이 흙과 철이 섞여져 있는 그런 나라가 이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큰 돌이 날아와서 그 발을 이렇게 부수니까 그게 다 흩어져 가지고 이 우상이 다 이렇게 부서지게 된 그런 이런 꿈을 이렇게 꾸게 된 거고, 결국은 마지막에 그 흰 돌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거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에 메시아의 왕국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앞으로의 모든 세계가 이렇게 전개될 거라는 거죠. 바빌론, 그다음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모든 나라 그리고 흙과 이 철이 섞여진 그런 모든 나라가 다 없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게 될 거다라는 이런 꿈을 꾸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어요? 분명히 금, 은, 동, 철 이렇게 돼 있었는데 느부갓네살은 이 신할 평지에다가 완전히 금으로만 된 온 신상을 금으로 다 만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 금이 뭐였어요?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이여 영원하라. 바벨론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부 다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를 신할 평지에 이렇게 세우고 모든 사람들이 나팔을 이렇게 불면은 다 엎드려 그 신상 앞에 절하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거기에 신상에 절하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고발을. 자, 다니엘 3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자이건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며 이게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를 고발하게 된 거죠. 고발하게. 예. 이 세 친구는 얼마나 믿음이 뜨거웠는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약에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 던지겠다. 그렇게 했지만은 그들의 신앙은 뭐보다 강했어요? 풀무불보다도 더 뜨거웠어요. 그래서 이 세 친구는 끝까지 절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 한번 기회를 줬습니다. 이제라도 만약에 너희가 절을 하면 용서해 주겠다. 예, 그렇게 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15절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원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불 가운데에 던져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게. 예. 아무도 너희를 건질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를 우리는 누구로 생각할 수 있냐면요. 전도자로 볼 수 있다는 전도자로.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은 두 사람씩 이렇게 보냈어요.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전도 현장에 보냈어요. 예. 그런데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이 전도 폭발에서는요. 몇 사람이 전도를 가냐면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 훈련자 한 사람, 그다음 훈련생 두 사람, 이렇게 세 사람이 한 조를 이루어 가지고 세 사람이 가는 거예요. 세 사람.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이 세 사람을 누구로 볼 수 있느냐면 전도자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전도자로. 예. 그리고 그러면 전도 대상자가 누구냐? 전도 대상자가 바로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을 전도 대상자로 우리가 볼 수 있다. 예, 그런 얘기예요. 예. 왜 전도 대상자로 느부갓네살을 이렇게 보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친구가 이렇게 있어요. 친구가 평상시에 그 친구랑 같이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굉장히 친해요. 그럴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 친구를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 친구야, 너 나랑 좀 만나자.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라고, 이쪽에 가면은 무슨 그 커피점 있죠? 마실 있죠, 마실. 예, 여기 마실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마실 딱 만나기로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친구를. 근데 기다리고 있어요. 평상시에는 그 친구를 기다릴 때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막상 그 친구를 전도해야 되겠다. 그러고 마음 먹고 기다리면요. 가슴이 두근반, 서근반, 그렇게 막 이렇게 떨려요. 왜 그럴까요? 전도 대상자로 생각을 하면요. 갑자기 그 친구가 느부갓네살로 딱 표현합니다. 느부갓네살.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전도를 하면요. 평상시에는 그 친구가 잘 받아줘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하려고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도 변합니다. 야, 너 그 얘기 하면은 너 다시는 나한테 전하지 마.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런 얘기 하려면 나한테 전하지 마. 친구가 당장 그렇게 누구한테 살을 편합니다. 네? 그런 경우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느부갓네살처럼 그 전도 대상자가 그렇게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에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전도자는 전도상자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당당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당당해야 된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나는 아파트 13평에 살아. 13평 아주 조그만 아파트. 아담한 데 살아요. 근데 전도하러 딱 갔더니 그 집에는 80평이야. 80평. 그러면은 갑자기 어떻게 해요? 기가 팍 눌려요, 안 눌려요? 기가 눌려요. 네? 여러분 사장님한테 전도한다. 회장님한테 전도한다. 어? 여러분 전도하려고 마음먹으면요. 나보다 그 사람이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그분이 나이도 많고 그러면 다 그 사람이 누굴 보이냐면 느부갓네살을 보인다 그 말이에요. 어?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 여러분 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요. 느부갓네살 왕,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말 한마디면 그 사람이 생사가 갈림길을 쥐고 있는 생사의 갈림길을 쥐고 있는 그렇게 엄청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어땠습니까? 너무나 당당했다는 거예요. 당당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당당할 수 있겠어요? 응? 이렇게 당당할 수 있겠어요? 예.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이요. 미국이라는 그런 나라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동맹을. 우리가 일제 그 36년 동안 있는 동안에 우리나라는요. 뭐가 됐어요? 정말 미약한 나라가 됐잖아요. 그죠? 미약한 나라. 그런데 미국하고 동맹을 맺었어요. 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동맹을 맺게 되면요. 와서 도와줘요. 예?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큰 일을 해놨어요. 그래서 동맹을 딱 이렇게 맺어놨거든요. 뭐가 터졌어요? 6.25 사회에 터졌어요. 그러니까 미군이 와가지고 도와줬어요. 메가더 와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나라가 지금 이 대한민국이 정말 세상에 지금 세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 대한민국을 이루게 된 거예요. 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미국 대통령한테 아주 조그만 이 나라인데 우리 동맹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그분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당당함으로 미국과 동맹을 맺었겠냐 그 말이에요. 네? 여러분 굉장히 돈 많은 사람하고 친구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그런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 당당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도자는요.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네.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야 된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응?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겠어요? 내가 그런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야 한다고 말이죠. 여기 뭐라 그랬어요?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옥불에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건져내신 거 믿습니까? 우리는 지옥불과 상관없어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는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천국 갑니다. 우리는 지옥불과 상관없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부자가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았지만 그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졌잖아요. 그러나 나사로는 가난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지만 천사들이 에게 받들려 가지고 어디 갔어요? 천국 갔잖아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네. 예. 우리는 분명히 온갖 이상을 떠나면 우리는 천국에 가는 그런 확신을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는 전도자는요 순교자의 상급을 바라봐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지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를 했다 그 말이에요. 네? 우리가 이 에스더가 뭐라 그랬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 앞에 나갔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전도자로 우리가 산다는 것은 뭡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혹시나 풀물에 건지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교자로 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순교자의 상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네.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니 전도를 할 때 우리 안에 담대함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전도자는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한다. 네. 함께 하심. 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굽히지 않으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어요? 세 친구를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정말로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풀불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집어넣는데 몇 사람을 집어넣었어요? 세 사람. 그런데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그게 누가 한 사람? 거기에 몇 사람이 있었어요? 네 사람.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 세 사람이 가서 전도하러 갈 때 세 사람만 거기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이는 여러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 중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여러분의 구역 예배를 모여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모여도 부부가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도 그 자리에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 전도하는 곳에 함께 하시고 예배하는 곳에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항상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 네. 그래서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임재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전도자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신다는, 높여주신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분명히 세 살을 빠뜨렸는데 거기에 네 사람이 있는 걸 보고 너무나 놀랐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우리가 처음에 전도를 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네가 하나님 봤냐 별소리 다 하잖아요. 별소리.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그런다 할지라도 그걸 다 참아내고 온갖 수모와 모든 걸 다 참아내고 우리가 전도를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변화돼요. 네, 그 사람이 변화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돼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일이. 이번에 미국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 계신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날 이제 장례식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7년 전에 복음 제시를 했대요. 두 부부에게 복음 제시를 했는데 남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내는 거절했대요. 아내는 저는 아직 저는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는 7년 동안을요 예수님 영접 안 했대요.
그런데 그 아내가 암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시 가서 복음 제시를 한 거예요. 복음 제시를 했는데 그분이 그때사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그때는 너무나 마음의 문을 확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정말 확신 가운데 세례도 받고 병사의 세례도 받고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된 거예요. 예. 우리가 복음 제시해서 그 사람이 당장 그 상황 그 당시에는 예수 안 믿다 할지라도요.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왕은 빨리 영접해가지고 하나님 잘 믿다가 하나님 잘 섬기다가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이 누군들 왕도 정말 이 사드락메사 아벤느고를 막 풀뿌리 집어넣고 막 그렇게 했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서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메사 아벤느고야. 하나님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의 종 사드락메사 아벤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메사 아벤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네. 예.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찬송해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 뭐라고요? 이제는 찬송을 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 그러고 이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가 그의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우리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 구원하셨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 그럽니까? 조서를 내려. 조서를 내려 뭐라 그럽니까? 뭐라고 조서를 내리냐?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변화되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변화됩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새로운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친구를요. 도에서 더욱 높여줬다는 거예요. 높여줬다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여러분 전도자들이 때로는 처음에는요 수모도 당하고 수치도 당하고 소금뿌리도 당하고 막 욕도 먹고 막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전도자를 하나님 반드시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이 더욱 높여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전도하다 보면 수치를 당하고 욕을 먹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걸 다 이겨낼 때 하나님 반드시 전도자를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로 전도자의 본목이에요. 예. 그래서 전도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당당해야 됩니다. 전도자는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야 됩니다. 또 전도자는 순교자의 상급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전도자는 주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가 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